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갈보리 십자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고 구름이 사라지고 보니까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본 사실을 내려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몇 천년, 몇 만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사라질 싶어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우리 장막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속사람이 있을 집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새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제사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의 제사면 예수 한 번만 믿으면 그래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안 받은 것입니다.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원히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있을 나라를 마귀에게 뺏기해서 마귀의 나라가 됐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모인 백성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마귀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를 쳐부수고 이긴 예수의 나라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자기 나라를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찌한지 예수님의 나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의 나라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특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로 9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돈 주고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를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면 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1전이라도 지불하면 안 돼요.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공짜인 것입니다. 공짜로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수양을 하고 도덕을 닦아라, 좋은 일을 해라, 금욕을 해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공짜다.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공짜로 다 대신 갚아주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 성령이 속에 와서 계신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다스려 주신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마귀가 쫓겨나고 변화된 인생이 자라기 시작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허물이 다 사라지고 죄가 다 사라지고 의롭담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은 죄가 없으니까 꾸짖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가십시오.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응답이 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응답받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 안 해주신다, 나는 응답해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쁘다고요. 마음속에 내 기도는 하나님 오늘 들으시고 집에 가기 전에 벌써 응답하시잖아. 나는 하나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받기 전에 이미 감사하고 나가면 집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응답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해주시고요. 그러므로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돌아줄 것이요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겠다는 것도 내가 이웃에 주면 하나님은 곧장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갈보리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갈보리로부터 생겨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으므로 마귀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생겼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우리 나라에 하늘나라가 나와 있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에 두세 사람 모였으면 이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마귀와 싸우고 교회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물고 찢고 싸우느냐?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흩어버리려고 마귀가 와서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상처를 입히면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지켜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만리 장신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성령님이 믿음, 소망, 사랑, 의평화, 희락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곧장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쁘게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야당이 여당 박근혜 대통령 투표에 정부 기관에서 관여했다고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시끄럽습니다. 안 시끄러우면 좋겠는데 시끄러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시큰시큰하지요. 나라도 안정이 되어야 국가가 국력이 성장하는데 안정이 못 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안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안정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물러나고 예수님의 정사와 권세가 꽉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 된 것이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다스리기 때문에 제도와 조직이 꽉 들어서야 돼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 집사, 조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처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과 함께 청산되고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시지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육체의 무할례, 하나님과 할례받는 구약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무할례, 우리는 그런 걸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죄를 다 용서해 줘버리고 우리를 불리게 하는 법조문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지워버리고
지하여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때가 아니니까 법 다 내놓아라. 나의 백성을 죄인으로 취급하던 법을 다 내놓아라. 받아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집어치워버렸어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돌보는 통치자들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통치하는 마귀 권세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형편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던 율법을 다 못 박아서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날 무슨 율법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의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다 주님이 제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어디 갔노? 뒤에 있나? 그냥 그려놓아도 십자가가 능력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가 성립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하늘나라를 이루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예요. 적어도 하늘나라가 간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거든 하늘나라가 집에 왔다. 진지 잡실 때는 하늘나라가 밥을 먹는다. 주무실 때는 하늘나라가 잠잔다. 시끄럽지 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모인 것이 교회요. 이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고 튼튼해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뒤로 물러가고 쇠퇴해지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교회들이 다 있고 주의 종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못된다는 마귀가 그 말을 자꾸 선전해서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데 무엇이 못돼요? 잘 되지. 우리 교회는 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강건하기를 내가 잊었으면 가르는 깔아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거 못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죄를 사시고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내어 쫓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lum바리도 걷고 안전바리도 걷고 암이 사라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므로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통해 인간 안에 계속 거하려는 마귀가 몸부림을 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넓히고 마귀의 나라를 쫓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나님 위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하고 대항해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계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보배, 예수님의 보배를 질그릇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안 사입니다. 질그릇이 사일질 같은데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안 망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왜 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목사들은 자나 깨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니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왜 조 목사는 예수 재림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재림하는 제1번지로 예수님 재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할 일 안 하고 밤이나 낮이나 쳐다보고서 주님 오늘 아침에 오십니까? 점심 때 오십니까? 저녁 때 오십니까? 성령은 말합니다. 오시는 것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할 일 좀 해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가야 되고 철야 예배도 가야 되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네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이지. 알 일 제껴놓고 난 다음 기다린다고 하면 되느냐? 참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 올 때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 나팔로 쫓아 하늘로 쫓아 강림하면 여러분 자다도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건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사함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병고침도 주셨고, 잘 사는 축복도 주셨고,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지 않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천국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쁜 일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기에 살 동안에 여러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쫓아내고 내가 살고 남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살아나가면 그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 그런 사람이 천국 못 올라간다면 제가 올라가다가 도로 내려와서 여러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다윗의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은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까? 제도나 법과 기구의 문제입니까? 왜 가정과 사업에 점점 더 힘이 들고 문제가 많아집니까? 환경이나 세상 탓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도나 법이나 기구보다, 환경이나 세상보다도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질병과 장애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제가 중증 장애인인 저희 누님과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정상인인 저와 중증 장애인인 저희 큰 누님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정상인 사이에는 행복과 기쁨과 성공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함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마음에 해로운 것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상대하지 않고? 마음에 해로운 것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상대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여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7절에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이런 것들을 상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해로운 것들을 상대하면 그것이 내 마음 속에도 숨어있는 욕심과 악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심판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늑대와 싸운다고 내가 늑대가 되면 안 되고 끝까지 양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상대가 더럽게 나온다고 해서 나도 같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인디안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과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난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 인디안이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인디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인디안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뭐 하는 늑대가 이긴다고요? 내가 먹이를 주고 상대하고 있는 그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불평과 원망을 상대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밭으로 늑대가 이겨서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밭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 마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잘 가꾼 화단과 정원에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통을 치고 치워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화단과 정원을 예배를 통해서 잘 가꾸어 놓고서는 또 세상에 나가서 불평과 원망, 음란과 방탕,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마구 쏟아 버리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진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모진 핍박도 능히 이겨내는 마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 붕괴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면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멘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분석학적으로 마음의 병인 우울증은 평소에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을 잃을 때 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돈이나 지위, 자리, 권력, 명예, 부모, 친구,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의 도움이 사라지게 될 때 마음이 불안에 떨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며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진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 양들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다툼을 상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조카인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지요. 마음속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삼촌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저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이기며 살겠나? 저래서 어떻게 집안 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잘 압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세상을 의지했던 롯의 가정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없어질 때 마음이 무너진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고 두 딸은 술 취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이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롯을 구출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접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과 7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될 2014년이 뭐 불경기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승리하는 마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나 또는 기도나 설교 등등 영감과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계속 반복하여 들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넘쳐나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기 좋아도 몇 번 듣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딱딱해 보이지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바울이 탄 배, 로마의 군병들, 선주와 선장, 뭐 이런 사람들이 탄 배가 다 파손이 되어 죽을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로마의 군인도,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돈 있는 자도 다 두려워할 때 오직 사도 바울만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의 배짱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한국이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독교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새 역사에 그 귀하게 쓰임받은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하는 데마다 그 산 위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실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맨 처음에 그걸 볼 때 좀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기도했지. 근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요, 김용기 장로님의 일평생을 보니까 그게 진짜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도 새벽을 빼지 않고 거기 가서 몇 시간씩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남가주여 안심하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여 안심하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회복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이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와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는 길이 나오고 이기는 길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만나면 대부분 나쁜 것으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지 안에 좋은 사과와 썩은 사과가 만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죠? 다 썩은 사과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차가 벤츠라고 예를 들고, 좋은 벤츠 자동차에다가 몇십 년 된 고물 자동차 부속을 끼우면 그러면 그 차는 좋은 차가 돼요? 나쁜 차가 돼요? 나쁜 차가 돼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만나면 세상에서는요, 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것, 누구와 만나도 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쉽게 어셉트하지 못하는 이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 병은 저주의 병으로 율법적으로 이 병자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형벌의 질병입니다.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가진 돈은 다 허비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여 떠나갈 지경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 수많은 남정네들을 뚫고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저주의 혈루병이 예수님께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치료의 영이 이 여인에게로 흘러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영이 이 여인에게 임하여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은 즉시로 치료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섞이면 나쁜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치료의 길, 축복의 길, 다시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배 때마다 예수를 불러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나도 몰랐던 새 역사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말하잖아요.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를 담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도 우리가 위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직분이 뭐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승리의 비결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비록 사업이 어렵고 힘들지만 축복받을 내 사업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병원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질 내 육체에 대한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모습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리면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그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이 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 예수가 생각나고 시간 순간 속에 예수가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시작. 보혜사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영이 가득 차고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나와 같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자 마음이 예수님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겉으로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졸업장을 얻거나 무슨 신분을 얻거나 직분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예수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서운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협박하던 권력자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합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쉽게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로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놀랄 정도가 되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는요 아무리 인상을 써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자는요 웃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끼와 같은 내가 인상 쓴다고 원수마귀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웃고 지나갑니다. 내 안에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그래야 원수마귀는 우리가 웃고 있는데 그냥 순복음교회만 보면, 그냥 나서 순복음교회 보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문제를 이길 만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저 오냐오냐하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서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안 한다, 때려쳐라, 그만둔다,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천인이 대적하고 만인이 핍박해도 성령의 불같은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구가 모일 때, 청년들이 모일 때, 주일학교가 모일 때 모든 모임마다 기도와 말씀이 불붙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불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나 헌신, 전도, 선교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없고 빼곡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터지는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면 자꾸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긍정은 긍정을 만들고 감사는 감사를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부정은 부정을 만들고 불평은 불평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키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돈이 많아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해로운 것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장이 펄떡거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승리를 가져오는 다윗의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송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 영화인 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